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겨울에 지중해에서 부는 태풍,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가 없고 또 먹는 걸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가지고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살려냈습니다. 근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근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는데 재판을 받아요. 근데 2년 동안 재판이 끝나질 않아요. 죄는 없는데 종결을 해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석방 안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 법정에 상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쳤다고 풍랑까지 만나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살 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네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고사일생으로 상륙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때 이제 겨울이고 비가 오고 하니까 날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불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위를 피하게 되는데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 정말로 기적의 그 어떤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저 독사한테 물렸네.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는 저거는 복수의 화신.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신을 섬겼는데 그 디케 신을 섬겼는데 이 디케 신이라는 것은요 정의의 신이고 공의의 신이고 살인자는 반드시 보복하는 보복의 신인 거예요. 복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아무래도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못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죽는다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은 독사를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바울은 신이다, 신. 바다에서 살아나더니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저렇게 멀쩡하니까 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서도 살아나고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나고 앞으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해받지 않도록 하신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에 대한 증거들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강하거든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국어로 알고 있는 말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나 어떤 내
생각까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림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에게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이 퍼져서 수분 내의 사람들은 죽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이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을 해독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될 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길이 막혀가지고 우회하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막 원망하니까 그 불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노뱀을 장대 높이다 달아라.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고침받게 되기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작용하지 않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독이 들어오더라도 해독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가 네 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손 얹고 안수하게 되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가난해도 사명 감당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병약했죠. 사탄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지만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에게 그 학살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편견과 푸대접, 부당한 일을 당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는 결박을 당해서 2년 동안에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이 지지부진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또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가다가 또 이제 엎친 데 덮쳐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려망이 없는 그런 파선의 위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는 독사가 나와서 또 바울을 물어가지고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고,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내 잔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그 독사의 독을 떨쳐버리고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배가 파손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이렇게 멜리데 섬에 상륙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지나게 되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면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석 달 동안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는 죄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박받고 매 맞으며 살았을 거다. 두 번째, 그래도 이제 구살생으로 살아났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좀 놀면서 빈둥거리면서 좀 이렇게 살았을 거다. 둘 다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본업이 뭡니까? 전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유대인이 있는 회당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또 뭐 철학자들이 있는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가서도 또 복음도 전했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또 복음도 전했고, 또 바울은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때도 그 안에서도 복음 전했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이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구박받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석 달 동안에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오늘 말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보블리오의 초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도 행정 책임자이거나 섬을 통치하는 사람이겠죠.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왜 영접했을까?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바다에서 빠졌는데 다 구사일생 살아난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좀 초대에다가 위로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환영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에 집에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거는 좀 뜻밖의 환대예요. 왜냐하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로 환영을 못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잖아요. 심지어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나니까, 마귀의 시험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에 3일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와서 먹자. 그리고 너희들 참 고생이 많았다 위로하고 하는 거, 뜻밖에도 그런 일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저녁이 있지만은 이 저녁에 모든 울음이 이제 찾아오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추운 겨울이 있지만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은 온다. 그리고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통하는 일이잖아요. 다 안 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죽음에 이르는 일을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너무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좀 대접받고 좀 마음에 좀 긴장도 풀고 좀 쉬도록 해라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받게 되고 또 환대받게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세상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때로는 해를 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완전한 천국에서는 평안하게 안식하게 복락만 누리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세상에는 죽는 일이 많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 마음이 원통해서 아픈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소리내서 우는 것이 없고, 아픈 것, 질병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좀 더 격려하시고 보호하신 다음에 영원한 그런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명 붙들고 때로는 결박을 당해서 감옥 가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헤쳐나가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때로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잘 참고 사명 붙들고 힘있게 우리 앞날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에 잔치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에 겨울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어요. 추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의 생활은 3일 동안에 좀 이렇게 호사를 누리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활이냐? 그렇게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보볼리오가 이렇게 환대해서 잔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그럼 바울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이 있죠. 자, 그게 이제 8절입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러니까 이 보볼리오의 책임지는 이 사람의 집에 아버지가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열병과 이질이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멜리데 섬의 하나의 그 풍토병인데 바이러스죠. 염소젖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열을 일으키고 이질을 일으키는 이런 병인 거예요. 여기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보고 내가 좀 줘야 되겠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세워버렸지. 한 푼 주세요라 했더니 야, 한 푼이 뭐냐. 너 일어나라 해가지고 세웠잖아요. 돈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동전 달라 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많이 준 거죠. 지금 보볼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환대했잖아요. 참 니들이 신기한 사람이야. 살아난 거 축하해. 그랬잖아.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라고 밥만 먹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 부친이 병이 났네. 내가 기도해서 고칠게 해서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어느 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소돔성 가고 있는데 뭐하러 가냐면 하나님 보내서 소돔성을 심판하라 해.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죽을 거야.
그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 그 고급 정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돼. 근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천사를 대접한,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게 되면 받게 되는데,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일행을 영접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엘리사가 수내 전도를 하다가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수넴 지방에 오게 되면 항상 이 귀부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숙소, 잠을 자야 되니까 다락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집은 너무너무 부자라서 귀부인이라, 동네 유지라, 그래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는 뭐가 없냐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 돈 가지고도 없는 게 아들이요. 그래서 내년에 아들 생긴다 해가지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서 밥 주고 재워주게 되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밥 주고 재워주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안 좋다고 가긴 가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뭐 해가지고 있었던 얘기들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읽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서 있는 자리를 보면 등급을 다 안 됩니다. 어머니 손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딸이고요. 그 옆에 서 있는 거는 사위고요. 거기 그 입원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작하고 하는 거는 아들이고요. 복도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는요, 며느리고요.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생각이나 했겠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강 잘 유지하셔가지고 가급적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좋겠죠. 아무튼 간에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이렇게 대접해가지고는 그냥 아들을 얻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해가지고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얻게 되고요. 근데 이 반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가 잔치하다가 음식이 남았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 안 줍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어서 그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래가지고는 줄 거 안 주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냥 주세요. 이왕 버릴 거 대접해서 주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털을 깎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장이 번성해서 부자인데 털 깎는 잔칫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도 굉장히 잘못한 일이지만은 욕하고 돌려보냈는데 최근에 사울왕을 반역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순 세력들이 니들이다 이렇게 욕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화나가 칼 들고 왔잖아요. 칼은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셔가지고 나발 죽었어. 잔칫날 음식 좀 주고 그냥 좋은 말해서 보내지 왜 욕해서 빈손으로 보냅니까? 그러면 칼 맞아 죽든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바울은 멜리데 섬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냥 이렇게 구박받거나 존재감도 없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행정 책임자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환대를 받은 다음에 그 집에 부친을 고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바울이 더 이제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 그 다음에 막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난 사람, 그런데 그냥 그 부친의 그 열병도 고치는 사람, 이래가지고 바울의 인기가 그냥 급상승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바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세요. 그걸 하는데 바울은 이제 물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한 얘기는 이제 열병도 고치고 이질도 고치고 앞에 있는 사건이 쭉 있는데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신 같은 사람 아니냐, 이 바울이. 이런 소문이 이 섬 안에 쫙 퍼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정말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으로 모였을까. 이거는 지금 바울이 돈 주고 한 게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다른 재주를 부려서 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병에서 건져내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바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급속하게 바울이 3개월 동안에 머무른 이 동안에 이 섬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식을 얻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어디 가더라도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더라도 밥값 이상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더라도 존귀한 사람이고, 바다에 빠져 죽기는 아까운 사람이고, 그냥 섬에 올라와서라도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는 사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면서 곳곳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지 처음에 일어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1차 전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그러니까는 야, 여기에 신이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또한 바울에게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복음이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인가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옳다,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이 3차 전도를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가서는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믿는데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극성이니까 바울 나가 이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게 바울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밤낮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가르치는데 말씀 잘 가르치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인지, 예수님의 죽음은 뭔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할 때는 어떻게 획득하는지 믿음으로 획득하는데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이 에베소에 제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부흥하게 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또 다른 비밀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심지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의 증거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일이 바울의 손이 닿지 못하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바울의 손이 닿는 거랑 똑같아. 이 손은 뭐냐? 바울의 손수건이고 이건 바울의 손인 동시에 이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동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동반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 아시아의 그 아데미 신전의 중심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이 많아요. 그 아데미 신전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아데미 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순례오는 사람들 팔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상에 필요한 모든 소품들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래 나중에 보면 이제 폭동이 일으키잖아요. 바울은 아데미 신을 모욕하고 우리의 생업이 망가지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것은 그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잘 양육한 면이 있는데 그와 함께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아데미 신을 섬긴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일들, 그리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복음을 입증하는 일,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구살생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회를 잡은 거죠. 독사한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보볼리의 집에 가가지고 밥만 먹고 안녕 계시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부친의 열병을 고치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나 못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3차 전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늦었잖아요, 밤늦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도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는데 뒤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바깥에 마당에 뚝 떨어지게 되니까 2층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유도고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막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색 병을 고치면서 심지어 죽은 유도고까지 기도해서 살려낸 바울이에요. 이 원형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소경에 눈을 뜨게 했잖아요. 안진병이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중풍병 든 사람들도 고쳐냈잖아요. 각색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다함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바울, 예수를 증거하게 된 바울도 비슷한 걸 하는 거죠. 놀라운 건 아닌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중에도 보면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는 불리하니까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마가의 대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바랍니다. 라고 베드로가 입을 쾅 열어버린 거예요. 그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말만 했냐면 말만 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서가지고는, 앉아가지고는 구걸하잖아요. 한 푼 주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거다 해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바울도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유두고도 살리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닿기만 하더라도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바울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것인가?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예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의를 위하며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을 못 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나가는 역사와 새 방언을 하는 역사와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물리지만은 독을 해독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죽었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답답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을 중지한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면 죽어야지 뭐.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야지 뭐. 병 걸리면 앓다가 죽어야지 뭐. 병원 가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뭐. 이거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감기 걸렸는데 뭐 대충 해서 감기 나오면 되고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거절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입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사건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이거 암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회복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금 뇌가 동맥 파열이 됐습니다. 그건 알 수 있죠. 사진 찍으면. 근데 그걸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병이 안 나는 게 좋죠.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원래는 병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쓰다 보니까 노화되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오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병이 나더라도 발견을 조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심장마비 일어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며칠 날 심장마비 일어나고 암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때 어떤 암이 들어오고 그걸 다 알려줘가지고 딱딱 알려준다면은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검진을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위암 같은 게 많이 하는데 1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막 검진하잖아요. 근데 그 2년마다 하게 되면요. 2년 할 때 3년째 되는 날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경험이 있어서 잘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거나 대충 하다 보면은 사실은 발견 못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원리대로 하면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 안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럼 의사들은 그럼 영생해야 되는데 영생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보다 더 빨리 늙더라고. 제가 가서 보면 똑같은 나이라도 보면요 의사분들이 그렇게 그 전문가 같지 않은 게 병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죽는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그런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나게 해주세요. 병이 나더라도 조기 발견하게 해주세요. 병이 나더라도 뭐 암이라도 갑상선 앉아가지고 대충 해서 예후가 좋으면은 걱정이 덜 되는데 아주 희귀하고 붙어도 악하게 붙고 이런 거는 힘들거든. 우리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어제 터질지 안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내가 완전하게 한다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율을 말하잖아요. 퍼센티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할 거예요? 만약에 현대의학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겸손하게 더 많이 매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올 때 갈 데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입원해가지고 언제 다 치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충 우리가 하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귀신 나갑니까? 귀신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의학적인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이런 검사 진단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마음적이고 정신적인 게 많은데 신림도 칼 휘두른 사람 왜 휘둘렀어요? 뭐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오라 했겠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이게 뚝 터진 겁니다. 뚝이 터진 겁니다 지금. 학교가 난리 났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어버리게 되니까 실상이 심각한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선생님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저희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선생님 와 해가지고는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래요. 학생들 보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데입니다. 막 옆에 있는 친구 괴롭히고 체육 시간에 들어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좀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데서 얘기하면은 자기 수치심 줬다 해가지고 갖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불러다 타일러트가 집에서 조용히 불러다 보면은 아주 이렇게 공포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고립된 데 불러다가 자기 막 협박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 그래서 뭐만 하면은 그냥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시달린 선생님이 굉장히 많대. 근데 선생님 이거를 해소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애한테 얻어맞고. 뭐만 하면은 그냥, 야, 네가 친구 괴롭히면 되네. 이 말만 하면 왜 나에게 학대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그거를 갖다가 막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통한 게 너무 넘치는 세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지금? 우선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만들어서 학생도 좀 조만하고 교사들도 그만하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보자. 이런 거 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든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악감이 생기는데 그 악감을 가지고 고소하게 되면은 접수해야 되고 사건을 정리해야 되고 복잡함이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통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독사한테 물린 거라. 귀신이 들어간 거 한마디로. 네?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현직 판사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에 출장 왔는데 대낮에 성매매 하다가 걸려가지고 징계받는다더라고. 판사 하는 일이 뭐냐? 담당이 성매매 하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할 때 그거 처리하는 일을 하는 분이래. 그런데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광범위한 겁니다.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 역사가. 법으로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법도 법 정신을 잘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또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배우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휘두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 멀쩡한 세상에 이렇게 문명이 꼽히고 잘 살게 된 세상에 어떻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야만적인 전쟁을 합니까? 예? 수만 명이 죽어가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을 안 끼우래요. 미국과 서방에서 뭐라 그러면요. 중국이나 또 뭐라 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지켜나가는데 내 인생을 칼 휘둘려가지고 한번 잘 사는 놈 한번 보복해서 쟤도 한번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냐 그 말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무엇으로 이걸 이길 것인가.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도 있고 독사가 우리를 와서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온갖 세상의 법이 우리를 쪼아오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 둘이 살았는데 자식이 나오게 되면 셋인데, 그러니까는 부모는 정말 등이 휘고 가죽이 찢을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섬겨놨는데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명절날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할 말은 있지. 안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돈을 달라 해요, 뭐 살려달라 해요. 그냥 와서 존재감 한 번으로서 나는 자식인데 정말 부모님 그런 거 한번 기억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한번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면 네가 뭔데 전화했냐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나 자신에게 당하는 상처가 너무 많고요. 대부분의 자기 스스로 받는 상처예요. 상처 안 받을 건데도 상처받는 거예요. 남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세상은 저런데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정말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복음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존귀케 하실 때 말씀과 함께 치유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 독사에게 물려도 해받지 않는 역사, 풍랑에 휘말려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마침내 세워서 로마까지 보내는 역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는다는 이름이 아니라 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은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해를 입더라도 해를 마시더라도 해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운동이 돼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복된 삶, 생명의 삶, 강한 삶, 건강한 삶, 치유한 삶, 행복한 삶을 성령 안에서 얻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때로는 풍랑에 휘말려도 그래서 많은 생사고비를 넘어가면서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사람 고치면서 멜리데셈의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